거의 90%가 불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불교인들도 불교가 아니에요. 다 집집마다 자기 뭐라고 하지 그걸? 신주단지라고 그러죠. 우상 세워놓고 그들은 프랑스식으로 건물을 다 만나게 베란다가 다 있어요. 베란다 밖에서 이렇게 보면 다 구퉁이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붙박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칸을 나눠서 물건을 갖다 쌓잖아요. 그 코너에. 근데 거기들은 거기에 어떤 상을 만들어요. 그 부처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거기에 있고 다 이렇게 향 피우고 그게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완전히 온 거리를 다 새카맣게 채운 걸 보니까 뭐 화딱지도 나고 그리고 저 사람 영혼들을 다 어떻게 하냐. 그런 거 모습이 보는 거예요. 미국이나 가서는 그런 걸 못 봐죠.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뉴욕에서도 타임스퀘어 거리도 이제 가봤는데 거기도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뭐 콩나물 시루처럼 있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그걸 보고 딱 한순간이었죠. 한 10여 분 봤는데 그게 제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 정말 속히 빨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트남에도 정말 선교사님이 빨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게 막 눈물도 나면서 우라통도 터지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은 거기가 공산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딱 하나 정도 있는데 전도하면 안 된대요. 여러 가지 좀 그렇지만 교회를 가는 것은 막진 않은데 이제 자본주의로 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서 야 베트남에 좀 누구 가면 안 될까? 우리나라 우리 교회 베트남 현지인하고 별로 차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왜 그쪽을 쳐다? 아니요 기석 씨는 거기 가면 너무 달라요. 키가 너무 커. 그래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또 그 애통이 터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 복음이 1억이 넘는 베트남에 속히 들어야 되겠다. 뭐 중국도 가야 되고 다 되어야 되겠지만 속히 한국에서 우리가 정말 신뢰받을 만한 그런 종교학교로 빨리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남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초빙해서 이 말씀을 빨리 나누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한다. 예. 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출발해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까지 갔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쿠브르 섬을 통해서 이제 그 두 개의 도시를 전도했어요. 쿠브르 섬에.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죠. 근데 여러분 안디옥만 간 건 아니고 그 사이에 계속 여러 도시를 거치죠.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패스하는 도시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는 곳마다 다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이 비시디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제일 멀어요. 1차 전도에서 전도했던 모든 도시보다 제일 먼 곳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훑어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이 또 도시들을 들리게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하신 일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 일을 함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자들의 모임이 형성되었죠. 예, 제자들이 생겼죠. 즉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도시들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장로가 임명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읽은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전 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자, 전도는 어떻게 됐다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지혜나 내 말로 전도가 말씀이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 성령님이 나타났다. 이게 저는 예전에 사실은 성령님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알긴 알지만 그렇게 뭐 제가 뼛속까지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옛날에 은사와 능력을 나타날 때도. 그런데 이제 제가 2004년도에 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정착한 이후부터는 성령이 나타남이 완전히 알게 됐어요.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치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들의 뭘 위해서? 이 새 생명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때로는 필요하면은 언제든 나타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분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구원의 복음이 진리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들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역사로 된다고 해도 표현이 맞지만 더 진짜 옳은 표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이분이 해버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에 성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전도엔 실패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형이면 우리가 상을 받는 그런 전도보다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더 귀한 거잖아요. 사실은 한 명을 살리는 게 더 상이 크겠지. 그렇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오셔야 한다 이거죠.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분의 역사로, 그분의 나타남, 그분의 말하심으로, 성령의 말하심으로 말할 때 3,000명이 이렇게 5,000명이 돌아오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처음 전도한 거죠. 이제 물론 바울이 그 전에도 전도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1차 전도를 하는 때가 4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것이 30년대 30한 7, 8년, 6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회심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바로 지금 이렇게 전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한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사이에 아랍에 가서 3년 동안 있기도 했고요. 준비를 했죠. 그 전에 한번 예루살렘에 왔다 갔기도 했고요. 그 한 12년이 지난 거예요. 한 12년이 지난 다음에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들이 전도를 실제로 정말 이 어려운 전도죠. 다른 나라를 계속 다니면서 했던 전도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새남교회도 이런 보고를 해야죠. 지금 새남교회가 보고하려는 거예요. 서울 새남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자들, 성도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건 아직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막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막. 근데 아직 그렇게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뭐 이제 한번 이제 오는 것은 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잠원동에 있는 새남교회 근처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한 집사님이 이번 주 오기로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 서울 새남교회는 기본이 1시간 반이야. 아니 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만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의정부에서 오죠. 송도에서 오지요. 우리 조건사님 아들 내외는 가까이 사네. 강북에 사니까. 그게 제일 빠르고 가깝고. 우리 애들이 제일 가깝군요. 이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잠원동 근처에 사신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좀 역사적인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빨리 서울 새남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각 도시와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생명을 분급하신다. 소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새남교회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새남교회를 통해 일하심으로 한국과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순종한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 동일하게 우리 새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열방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고 그 도시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워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거든요. 그냥 마음은 없는데 그냥 지식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우리 중심이 가 있는 나의 모든 존재 목적이 이 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더라. 우리도 이런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서울에도 인천 경기권에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정말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이제 정말 지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지교회 목사님들이 한 번씩 내가 모여 그럼 모여서 이런 보고를 막 하고 막 그러면 좋겠죠? 응? 안 좋아요? 이런 보고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막 죽어도 여한이 없어 막. 얼마나 감격적일까 이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과 구원이 각 도시를 점령해가고 이제 막 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은 막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그래서 말씀에 동일한 말씀으로 무장해서 생명화돼서 나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또 다시 한번 훈련받으러 들어오시면서 막 이런 보고를 하고 그러면 좋겠죠? 우리 그때가 살아 있읍시다. 자, 그 밑에 보면 제가 그 여정을 다시 한번 기록했어요. 1차 전도 여정. 시리아 나라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와 바보, 이제 원래 발음이 이게 여러분 실제 지명 발음과는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한 발음인데 바보라고도 하는데 바보. 그 다음에 이 섬 두 군데를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장 먼 거리인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갔죠. 거기에서 이제 은혜 가운데 있으라면 은혜 가운데 있죠. 그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고요. 루스드라고 갔어요. 그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이미 제자들이 완전히 세워졌고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세워졌고요. 더베로 갔죠. 더베로 가서 또 전도했고요. 그다음에 버가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시 재방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버가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 번씩 들리는 것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군데, 7개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7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말씀한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좀 너무나 잘못된 개념을 좀 깨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성도와 목회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와 목회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을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닫으면 닫히고 열면 열린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이런 생명이 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앉는 거 봐.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새남교도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거기 12명이 있거든요. 멋있죠? 12명. 12명이에요, 12명.
자,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 밑에 좀 제가 40년에 회심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대략 40년이에요. 정확히 보면 30년대 후반일 것 같아요. 그리고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방문하며 이때 바나바의 중보를 받고요. 46년에 박해와 기근으로 고난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가지고 오죠. 어디서? 안디옥 교회에서. 기억나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또 방문해서 한마디로 헌금한 것을 여기 전달하잖아요. 그게 46년이에요. 그 다음에 48년에 시리아 안독에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를 이때 시작해요. 그리고 2차 전도는 50년에 해요. 50년. 그러니까 한 2년여 정도의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1차 전도의 여행 기간이, 이 전도 기간이 얼마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48년에서 50년 사이예요. 그런데 이 48에서 50년 사이에 예루살렘, 이제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되거든요. 거기 49년대 왔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기간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48년에서 49년까지. 그리고 49년도에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할례 플러스 여러 가지 율법을 지금 신약 교회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최초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논의하는 목회자들 모임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거죠. 그게 49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7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게 1년여 만에 해버렸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때보다 더 빠른 교통수단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뭐 한 번 가는데 뭐 십몇칠 걸리고 그럴 텐데,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루 만에 다 가버리잖아요. 하루도 안 걸리죠 뭐. 그래서 또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문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이렇게 간접적인 자료들이 많고 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새남교회를 쓰시면 이보다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지금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믿음의 문이 맞나요? 믿음의 문. 오늘 27절에 이방인들에게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문이 열리려면 100% 우리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이 그냥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게 아무리 기도도 안 돼요. 무언가를 그들에게 문을 열어서 줘야죠. 아멘? 믿음의 문이 열리면 믿음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성령님 나타남으로 하는 말씀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음성과 빛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 들었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봤잖아요. 연기에 들어가니까 그 빛이 실제로 보여버렸잖아요. 아멘?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귀에는 우리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그들의 영계에는 영 안으로 볼 때는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들어보내야 하나님이 그들의 또한 믿음의 문을 열게 하죠. 그래서 그 빛이,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세상 신들은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는 거예요. 저들이 혼란하게 하든 말든 우린 기도하며 할 때 성령이 나타나면 그들은 쫓겨나가고, 혼란케 했던 세력은 쫓겨나가고, 이내 바로 즉시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참 어렵게 이렇게 해석해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여기 나오죠? 근데 이것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거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췄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막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누가 얘기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비춰졌다. 할렐루야. 이게 이 영광의 빛이 보여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겠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아멘. 예, 이 빛이 누굴 통해서만 온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에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해 준다는 거잖아요. 낳아준다. 결론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야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줄 때 이 생명의 빛이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뭐예요? 썩지 않는 씨가 되어서, 영생하는 아들의 씨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요. 아멘. 이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낳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막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저들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봤지만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바울이 전할 때 그 예수의 죄사함을 믿으란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뭘 믿어요?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구약의 다윗을 아브라함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 약속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아멘. 확인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왔어요. 14장까지 다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보세요.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실제 이거는 다른 어떤 서신서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진짜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복음이란 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라고 얘들이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너무 나도 1998년도 9년도부터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너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자꾸 한 2년 들어서 내가 아주 극에 달았죠. 성경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2002년부터는 아주 막 성경을 다시 팠죠. 결론은 모르겠다. 그렇게 된 거지, 2004년도에.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죠, 저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냐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버지가 역사할 거다, 아버지가 돌봐주신다, 내지는 자녀의 권세, 능력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요. 능력, 은사 차원에서. 왜냐하면 생명 차원을 못 다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새 생명이란 개념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들됨입니다. 아들됨. 이것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믿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야 되고, 열려진 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
누굴 통하여?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아들의 그 얼굴, 예수의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의 빛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빛이라 이거예요. 또 다른 빛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만 나오는 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은 생략 제가 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2절 5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근데 문으로 안 들어가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강도 도적질은 마귀 새끼들이죠. 예. 문지기가 문을 엽니다. 그러면 목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양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밖에서 부르는 거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밖에서 아무개야 이리 오니라 뭐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예, 이렇게 이 말씀의 빛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예, 그러니까 이 음성을 우리 이제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압니까? 예, 말씀이 다 똑같죠, 목사님. 예? 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뭐 어느 교회나 말씀이 다 똑같이 드릴 게 뭐 성경이 한 책인데 뭐 이 성경책에 똑같은 것을 교하는데 뭐가 달라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어떤 뭐 간증을 듣고 은혜 받고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혹하고 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혹하고 어떤 부흥사가 와서 말씀을 거기에 또 따라 살려고 이게 기준이 없는 거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게 충만한 줄 알아요. 그게 열심히 있는 집사고 그게 충만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제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이 음성이 내게 계속 공급되는 것을 늘 받아먹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를 살려내고 양육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알아버리는 거야. 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것은 내게 생명이고 양식이고 명령이고 나를 인도하는 통치하는 말씀이야.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계속 먹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 즉시잖아, 즉시. 즉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왜 또 처음 듣는 표정을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즉시 들어가고 즉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즉시 생명의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저들이 또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즉시 이 말을 잊지 마요. 즉시란 말. 저는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빨리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목자의 음성이구나. 나의 목자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타인의 말씀을 하면 타인이 말하고 타인이 인도하고 타인이 말씀하면 저건 타인의 말이야. 내가 듣지 못한 말이야. 내 주인의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양들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이 막
재미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살리는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출처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아멘하고 거기에 머리 티밀고 안수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말에는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영이 들어와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말에는 뭔 영이 있어요? 말에는 영이 있다며. 이 말에는, 이 말씀에 무슨 영이 있어요? 네, 아들의 영이 있어요. 아들의 영.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계속 여러분에게 증가되는 거예요. 이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 생명의 영이 계속 여러분에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잘 분별하고 음성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목자의 음성이 있을 때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께 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정신을 차리고 이런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아멘? 얘가 오늘 말씀을 들으려나 안 들으려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목자의 음성,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바로 저에게 들려지면 이분이 또한 저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분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문을 열 것이다. 그 안에서 울타리의 문을 확 여는 문지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을 열 것이다. 저 사람의 마음이 문을 열을 것이다. 열면 들어가신다. 들어가면 그분의 음성이 저를 살리고 저를 인도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그림과, 그러면 이런 믿음과 이런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전도를 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자,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은 딱 이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어느 곳에 우리가 가서 가등제간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예, 문이 열리기만 하면 본다. 우리는 어딘지 가서 이 하나님의 비밀, 바로 이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에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계속 서울, 인천, 경기권에서도 또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도 하나님께 세우셔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모든 도시에서도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믿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영원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들어가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님 일하해달라고 하시되, 먼저 뭐요? 우리 군산 사남교회에서, 그리고 서울 사남교회에서 주님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같이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7개의 도시에 1년 만에 이렇게 교회를 다 세워버리신 하나님, 우리 사남교회도 정말 1년 만에 7개도 세워지는 이런 역사를 주님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